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에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명예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벌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에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모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으로서 풀풀이 흩어진 야곱을 구원하사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심령을 물든 동산 같고 근심이 없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합니다. 슬픔이 즐거움이 되고 근심이 기쁨이 되어서 제사장들과 백성이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온 백성에게 미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과정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는 이스라엘에는 다시는 근심이 없고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됩니다. 물든 동산에서는 물이 끊임없이 흐름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기에 심령이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근심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의 눈물을 씻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다시 슬픔이나 근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들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길잡이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얻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써 주신 영적인 힘이 참 만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이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는 모습을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소리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지 그 일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됨을 말씀하면서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영적으로 겸비해진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는 새로이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인내로서 기다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올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맞닥뜨린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우리는 확신하고 매일의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주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여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본문은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통해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나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포로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낮아진 가운데 징벌을 깨닫고 이끌어 주심을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벌기를 찾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지옥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됩니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런 과거의 죄, 어리석음, 우상 숭배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에브라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자신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포로에게서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간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에브라임을 여기십니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징벌하셨지만 이는 그들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맞이하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용서하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과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면서 우리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일입니다. 21절에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정표를 세우며 편말을 만들고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말하시면서 여호와가 내 새 일에 이를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말씀하십니다. 새 날을 이루며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국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은혜로우신 격려가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이정표와 편말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되찾고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심으로써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능가하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방 열국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체성에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발견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20절에서 10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새 일입니다. 모으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여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